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은 그 일종의 서머리 섹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의 이야기들을 1단락을 짓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3장 7절에서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스트럭처를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마가복음 전체의 개론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의 전반부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1장 16절에서 3장 12절까지가 첫 번째 전반부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3장 7절에서 12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16절에서 20절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가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서머리 섹션,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약하는 것으로 1단락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장 13절에서 3장 1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부분입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부분이에요. 1장 16절에서 20절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이고 그 말씀과 지금 대응하는 부분이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6장 6절 상반절까지 거기에는 역시 또 다른 서머리 섹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한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일종의 서머리 섹션 이렇게 단락이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지만 보다 입체적이고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장 13절에서 6장 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 그 3장 13절에서 6장 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보다 깊어지게 됩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이 4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한 4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는 4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디몬을 나가게 하신 사건,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 그러니까 4가지 비유와 4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이 바로 3장 13절에서 6장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웰컴 받으셨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3장 13절에서 6장 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와 4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계시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무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척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어요. 여기서 물러가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아나코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그 요셉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아기 외수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 쓰였던 단어가 아나코레오예요. 그러니까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피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신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혼자 산으로 떠났다 했을 때 그 단어가 아나코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피신의 의미가 있고 은둔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완급을 조절하시면서 때로는 물러나시고 때로는 은둔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할 때에도 때로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닷가로 물러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딱딱하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진해야 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종 바닷가로 물러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장 5절에 기록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다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왔는지라. 그럼 세례 요한이 영향력을 끼쳤던 범위와 예수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 그 영향력 끼쳤던 범위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이두메 지역, 두로와 시돈, 이것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서조차 예수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지역적인 영향력의 이 차이를 통해서도 지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3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큰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물이. 그 다음에 3장 8절을 보세요. 어떤 물입니까? 허다한 물이. 그 3장 9절에 물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3장 7절과 8절에서 이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는 이런 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플레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3장 9절에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3장 8절을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무리들이 예수께 나온 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달이 되질 않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더 빨리 전달됩니까? 나쁜 얘기가 더 빨리 전달됩니까? 나쁜 얘기가 훨씬 빨리 전달이 된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전달이 잘 되질 않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삽시간에 전달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true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병 고치고 기적 행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려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무리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왜 자신에게 쇄도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고는 도울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마땅히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상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외람되지만 안선홍 목사의 제자 될 생각 눈꼽만치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제가 드러나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요. 저는 항상 그 씨름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리의 특징은 그냥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휩쓸리고 유리방황하는 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무리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무리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이것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2008년도에 추수감사절에 맨하탄 근처의 월마트에서 새벽 5시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폭탄 세일을 소위 말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5시에 문이 열리자 밖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게 안으로 확 달려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군중에 짓밟혀서 월마트의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이 일들이 사실 거의 매년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무리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도 짓밟아요. 이익을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이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리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들을 키우는데 정말 관심이 있는지, 무리들을 늘리는데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무리들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0,000명의 무리들보다 100명의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10,000명 무리가 모이는 교회는 결국은 이 세상에 짐이 될 뿐이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100명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10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들은 이익을 쫓아서 살지만 제자들은 소명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가벼운 질문입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익을 쫓아서 사는가 아니면 소명을 쫓아서 사는가? 무리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제자들은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리들은 숫자가 많지만 세상에 영향력이 없고 제자들은 숫자가 적지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모친이 거기 있었지만 그 외에 이름 알려진 사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120명 문도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여러분 변화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진정한 헌신이 있는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리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어요. 제자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내용이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허다한 무리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12명이에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12명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무리들에게 기대를 갖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숫자는 그것이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수학으로 말하면 실수가 아니라 허수예요. 그 허상이에요. 다 흩어져요. 무리들은 고난이 오면 다 흩어져 버려요.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일이면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 가운데 여러분 제자가 아닌 목사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고 제자가 아닌 직분자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가 내가 직분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무리로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무리로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자가 되면 거창한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거기까지는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inner being,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그 원동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재가 바뀌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뀌고 그 삶에서 나오는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히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옆에서 보는데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되겠어요? 그게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